자, 근데 이사야서 지금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이것은 특정 지명과 도시이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여호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도 여호와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혹독한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누가 대상으로 받아야 되냐면 교회가 대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공동체의 모임, 그 거룩한 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도 아니고 무슨 법인으로 딱 설립이 돼가지고 거대한 건물에서 뭐 찬송가 차고 막 성가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형태예요. 교회가 입는 옷이에요. 김한결이 제가 옷을 입었어요. 양복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양복 자체가 제가 되는 건 아니듯이 교회가 입는 옷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이고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이면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구약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굉장히 혹독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발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여러모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화려하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와 권한을 높이는 것에 예배를 오용하죠. 항상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종교와 권력이 규합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 종교와 권력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엄청 참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타락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개신교는 다르냐? 개신교도 종교개혁 시대가 지난 이후엔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눈 뜨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 2000년의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오는 2000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자주 나타나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 자꾸 저러면 심판하겠다 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4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의 모습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실 수 있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하다. 거짓말이 가득하다. 거짓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거짓된 수단과 거짓된 방법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여기가 19절이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되게 행동해놓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항상 물어야 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를 단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십자군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흑인 노예 제도를, 그거는 성경이 허락해 줬다면서, 그렇다고 흑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불리한 구조를 싹 빼놓는 슬레이브 바이블, 그 있어요. 노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남부에. 성경을 왜곡했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래서 흑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구나 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뭐만 해놨어요? 권세에 복종하라. 그것만 해놨어요. 너무 화가 나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이 모습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요. 인류 역사하고 이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시험 들려가지고 안티 기독교가 막 되고 그러죠. 물론 안티 기독교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안 보잖아.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 교회를 보기 전에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끕니다. 20절 뭐야?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 삼고. 그냥 악이 선하다고 해요. 이거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잘못됐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여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만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그거 지식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 치기 바빠요. 사람 치기 바빠요. 특히 약한 사람들, 특히 도덕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쳐요. 높은 사람들은 책임 안 집니다. 그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뭘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목사부터 회개해야지. 성도가 거울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네, 부패한 자들이죠. 예.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예. 교회 안에 치리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높은 직분을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항상 일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높은 사람들에게 있다. 내 권세와 내 권한이 높아질수록 높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낮은 사람은 책임이 많지 않아요. 권한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이 예배당에서 지금 강대상이 있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중에서 지금 지옥에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저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원칙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선포하는 자리에 서면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도 그래서 그냥 화 좀 났다고 바위 2번 두드렸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런 게 있죠. 제가 모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24절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깃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율법을 멸시합니다. 율법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 너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화 감동되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660 몇 개 자세한 조항을 따박따박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성령에 감화되어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감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의 밤새도록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란 경고성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말씀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부터 자기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지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문학적 기법이 다양하죠. 이사야는 문학적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오는 이 묘사를 읽으면 참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저려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 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너 이거 못했다고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을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힘들어서, 지키기 힘들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킨 적이 없어요. 그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대성회일에 어린 양을 바치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나아가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그래 놓고 날마다 주여주여요. 왜? 거룩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대면한 일이 아니라 사회 생활과 혹은 자기의 체면에 대한 문제로 전략이 돼요. 유다 백성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신앙생활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라면 그냥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교회 떠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자. 우리 예수님을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나 땡땡땡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예수님 앞에 선 개인이라는 자세로 나 혼자 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과 기도로 더 예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런 사람이 되자.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은 거 다 이유가 있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해도 너무한 것이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졌던 이스라엘과 교회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들 눈치에 보여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참 신경 쓰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77억의 인간이 뭐라고 얘기는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님을 마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